어, 언젠가 이제 죽게 돼 있는데 한번 우리는 가게 돼 있잖아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모른다면 살아있어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겠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는데 오늘 오전 강단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죄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죄라는 걸 이해를 해야겠죠. 엇나가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요 이렇게 해서 슉 날리면 맞아야 되잖아요. 화살에 안 맞고 화살이 관역에 빗나가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의 원래 목표를 못 이룬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목표가 있어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 원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죄가 요걸 얘기합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사건. 누구 말 듣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탄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요 마귀 자녀 되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이렇게 된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로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물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짓는 자범죄는요 다 짓는 겁니다.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짓고 저만 짓는 거 아니죠? 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다 짓거든요. 막 어제 혹시 욕하셨습니까? 욕하는 순간 말 안 되면 애들한테 욕하고 싶잖아요. 저 어저께 주은이하고 주영이한테 얼마나 진짜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지. 진짜 화나더라고요. 이게 계속 울어요. 1시간은 울어 제껴요 막. 아울렛 가서 이제 모자도 하나 좀 사주고 이렇게 하려고 데려가서 이렇게 갔는데 계속 찡찡대 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곤해서 우는 건 알겠는데 이제 또 더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일부러서. 그랬더니 이제 말 안 들어준다고. 와. 근데 이 허물은요 끝이 없어요. 왜냐면 원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과 엇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꾸 실패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게 자범죄입니다. 내가 지어야지 안 그래도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나 있는 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무리 성공되다 할지라도 사실 요거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이 자범죄가요 우리 사람들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 두 문제로 일단 문제로 뭐예요? 죽었다. 목사님 얘기했지만 요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요거로 죽었다니까요. 에베소 2장 1절에 한 그 문장의 그 말씀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걸 가지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 그러는데 칼빈은 요거를 전적 타락이라 그랬어요. 토탈리라 그러거든요. 전적으로 가능성 0.00001% 눈꽃만큼의 가능성도 없고 100%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요렇게 죽어버리니까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이 빠져 있으니까 창세기 6장. 계속해서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완전히 육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해야지 안 그러는데 사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는 자료가 계속 가잖아요. 완전히 인간이 하는 모든 짓거리들이 다 뭐냐.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것들은 진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돼 버려요. 지금도요. 우리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은 더 좋아졌거든요. 인터넷 가서요. 인터넷 웹서핑 1시간만 딱 해보면 결론이 뭐냐. 이거 결론 나요. 진짜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요. 요 배경 아래 있고 우리 만나는 사람 다 요 배경 아래 있는데 요걸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건 요 일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어요. 그래서 곧 불순종의 이 흑암의 영. 그래서 이제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증거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요즘 계속 얘기하죠. 6가지 인간의 멸망 상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12가지 저주고요. 요걸 치유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복음이라 그래요. 도저히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게 노력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방적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보시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꽉 도장 찍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막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인도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계속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데 내가 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조금만 내가 누리면 행복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신다.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누리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중요한 말인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엇나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한 가지 잘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메시지 했는데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이 그렇게 범죄하여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 그릇되게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사랑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게 뭐예요? 신자의 생활이에요. 신자는 하나만 하면 돼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의지하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다른 거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영적 호흡이다. 시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영적 호흡은 어떤 사람이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냐? 요걸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라.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는 걸 기뻐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달됐어요.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갈등되고 마음이 어렵고 부담되고 두렵고 떨리고 이래요. 제가 어저께 찬양 보내드렸죠. Be strong and take courage.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영어 가사를요,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이라도 하시면서, 아니면 그거 우리말로 된 걸 어떻게 찾아보셔서 이렇게 딱 묵상해 보시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혼자 어저께 이렇게 교회 와서 혼자 이렇게 그거 갖고 찬양을 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근데, 이 여호수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가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과 이적을 직접 본 사람이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뭐 얘기하냐? 이미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답을 이미 줬어요.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이미 줬다. 아니, 안 줬는데 줬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베풀었던 권능, 능력처럼 너에게도 그 권능과 능력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요거는 이미요, 뭐냐면 보장된 것이에요. 우리가 놓쳐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을요, 보장해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미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게 있다니까요. 우리 성권사님이 이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거를 딱 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안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미 주었다. 딱 잡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잡고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데, 근데 요 일을 하면서 중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모든 율법책을,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네가 아침에든 밤에든 언제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실천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딱 한 번요, 여호수아가 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 안 받고요, 기본 민족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이 들어오는 빌미를 만들어내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호수아도 실수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보면서 뭐냐면, 그거 외에는요, 거의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현장 살려라, 전도해라, 많은 사람을 복음 줘갖고 그 사람들 복음 받게 만들어라. 물론 필요하죠. 근데 내가 죽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세요? 나를 살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이사야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계속요.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뭘 주세요? 너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자들이고 너는 결코 망할 수 없고 너는 어디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잖아요. 요거를 안 갖고 만약에 내가 간다. 그거를 놓쳤다. 그게요. 죄인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산다면 우린 또 죄인이구나. 난 역시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시편 1편에서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요, 뭘 따라가는 거냐? 오만한 자의 죄인의 자를 이런 걸 따라가니까 욕심을 따라가거나 세상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내 지경, 요걸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의 시작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네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요거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이 축복 안에서. 그래서 저는요, 랩런트들한테도 말해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뭐 특출나게 응답받은 건 많이 없지만 한 가지 진짜 제대로 응답받은 거 있다면은 저는요 요걸로 살아요. 지금도 제가 사는 거는요, 야 최신혁 목사, 야 최신혁 너 뭐 갖고 사냐? 그러면 저는 요거 갖고 살아요. 집불에 저는 진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학으로 나를 부르셨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저는 이거 믿고 살거든요. 그래서 많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요 감사하시고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그 주어진 것 안에서 응답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허황된 거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내 앞에 주어진 거 제대로 못하면서 갑자기 큰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다리를 찢어봤거든요. 그럼 다리 찢어보셨습니까? 딱 찢어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어느 정도까지 밖에 안 찢어지잖아요. 요걸 찢으려고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서 태권도 한다고 다리 찢는데 어떻게 찢는지 아세요? 다리를 벌려놓고 앞에서 민 다음에 등을 뒤에서 막 눌러요. 그러면 누를 때마다 뭐 으아! 하면서 막 계속 한다니까요. 그걸 계속해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 너무 해갖고 다리가 푹 찢어졌는데 찢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찢어졌는데 못 걷는 거야. 이렇게 와, 진짜. 그때 무슨 전투력 무슨 측정훈련이라고 뭐 이런 거 하는데요. 막 다리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와, 제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저도요, 막 진짜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그 태권도 시험 그거 결국 안 봤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요, 그냥 조금씩 찢어서 결국에 이게 딱 벌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찢겠노라고 그 막 등에서 누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요, 큰 응답을 갑자기 딱 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로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큰 응답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로또가 큰 응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 옛날에요, 얼마나 제가 허황된 걸 많이 생각했냐면 맨날 복권 생각을 했어요. 복권 당첨되면 뭐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누구 주고 얼마나 누구 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뭐 해야지? 항상 그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최수건 목사님 서랍을 많이 열어봤는데 복권 많았어.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서랍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뒤져갖고 뭐 이렇게 훔친다고 이렇게 옛날에 책상을 많이 열어봤거든. 그랬더니 복권이 좀 주택 복권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복권 같은 거 나는 구입 안 한다.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왜냐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물론 복권 해갖고 당첨되면 좋죠. 그리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믿음과 제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저는 그거 따라가고요. 하나님 닫으시면 딱 닫으시는 대로.
근데 요즘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전도를 따라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시편 119편에 잘 나있어요. 계속 보세요. 시편 119편은요, 잘 참고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이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항상 주님을 바란다. 내가 주의 법을 구하고 주의 법도를 내가 구한다. 내가 새벽에,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요거 하시고, 밤에요, 해보세요. 요 2시간만 성공해도요, 항상 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요 2시간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새벽 시간을요, 딱 일어나면 굉장히 정신이 집중되거든요. 자기 전에는요,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영향 줘요.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을 보시거나 말씀을 보시거나 묵상하고 주무시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일기라든지 이런 거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윗은 어느 정도 했냐? 내가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과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24시기도 뭐 있지만, 이 깊은 기도까지 다 해갖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시편의 기자들은 굉장히 이걸 누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히 다윗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많이 있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거를 성경에 있었던 인물도 참고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자세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시대들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와 부르짖는다, 요거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뭐 물에 한번 빠져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박사모랑 캐리비안 베이 돌아갔다가 물이 이렇게 막 파도가 치는데, 와, 사람이 왜 죽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아무나 구조하러 가면 안 돼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구조하러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딱 갔더니 그냥 제 머리를 그냥 냅다 눌러버리는 거 있죠. 그냥 물에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와, 물을 얼마나. 그래서 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 제가 나오니까 또 저쪽에 또 물에 또르륵 가라앉아. 또 이쪽에 나오면서 또 눌러. 한 3번 정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구명조끼를 하고 있으니까 딱 잡고요. 나 이러다 죽겠다 하고요. 뒤로요, 막 보지도 않고 막 헤엄쳐서 나왔다니까요. 와.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막 그런 상황이 돼봐야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솔직히요. 막 사람 살려! 이러지. 거기서 막 이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자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응답받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전혀 저세는 뭐 응답해 주시던지 말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제가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마음과 중심과 전심을 다해서 부르면요,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보세요. 왜 네 사정을 숨겨줘서 너희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을 못하냐? 근데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앙망이라는 게 뭡니까? 뭐 진짜 막 뚫어지게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굉장히 이런 집중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기 원하세요. 나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면 내 인생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사례는 요만큼 나오고 우리 교회는 사정이 이렇고 성도님들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은 받고 있고 근데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요. 주신 건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놓고 기도하다가 지난 주간에 좀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또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은 나를 살릴 거예요. 목회자 한 명이 영적으로 죽잖아요? 그 교회 끝납니다. 진짜요. 그래서요, 성경에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헌금에 대한 그거더라고요. 거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쭉 보니까요. 딱 제가 거기서 온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다. 이게 목회자가 죽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육적으로 힘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딱 돼버리면요. 가장 영적인 피해를 보는 게 성도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언약 잡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 목회자가 힘 빠져 있는데 목회자가 일단은 연약하잖아요. 목회자는 돈 안 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육신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막 그 목사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 목사님 어제 메시지 듣는데 목사 돈 많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현장 가잖아요? 당장에 현장 가면 애들 먹을 거 한 번씩 사줘야 되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선교 현장 나가면요. 당장 선교비 나갈 게 있다니까요. 굉장히 그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목회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려서 내가 응답받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났을 뿐인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영적 호흡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호흡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게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살리는 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요 시스템이 없이는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주일날 와도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왜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떨어지는 메시지가 성취가 된다니까 응답이 되고 확인이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메시지 들어도요, 원망만 되고 불만 불평이 나오고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그래요. 왜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틀려지거든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과 불신앙 상태에서 진짜 내가 살아난 상태에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딱 하게 된다는 그것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아주 당연한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 축복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또 15장 26절도 내가 깨닫게 하겠다. 또 1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들과 내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숨을 내쉬시면서 뭐래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안에요.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거 한다는 거 결국엔 요 많은 부분에 키가 묵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이 안에서 힘을 얻고 이럴 때 성령이여 나를 어떻게 만드세요? 영적 서밋,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상 자리로 올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인 대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가 현장에 딱 가면은 이미요. 현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미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 문화를 완전 박살내는 그 발걸음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요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현장에 우리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요 이 지옥과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분의 인도를 받아서 현장에 가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살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현장에 딱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탄 문화에 묶여있고 완전 지옥 멸망의 자리에 묶여있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중요한 걸 보세요. 요거를 요런 인물들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몇 명 더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제일 설명해 주니까 요셉 다윗 보세요. 요셉이요 나를 살렸어요. 요셉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어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게 딱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미요 애굽은요 우상 문화에 완전 잡혀있는 나라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는 노예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있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보디발 장군을 돕고, 거기 또 감옥에 갇혔더니 감옥에서 누굴 줬습니까? 왕의 장관들, 술 맡은 장관 이런 사람들 돕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엔 뭐예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 수밖에 없도록, 사탄 문화 지옥 멸망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살릴 수밖에 없도록요 하나님의 답을 준다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다윗이요 다른 게 아니라 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블레셋을요 완전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우상문화에 잡혀있는 골리앗을요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거를 받으면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돼요. 요걸 가지고 뭐예요? 복음화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세계화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호흡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쉽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시면 됩니까? 요 부분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저는 요걸 뭐라고 보냐, 사실은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게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완전히 흑암에게 묶여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하는 거. 지옥 멸망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당신들이 해방될 수 있는 해방의 길. 그래서 답을 전달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답을 가지고 사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당연한 거 이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면은 굉장히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다? 그때 헌신하시고 도전하시고 응답하시면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은요 육신적으로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시편 146편 4절에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그런 게 인생입니다.
유한하고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한테 가끔 가다가 삿대질하고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코 막아버리면 가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내 상태가 엇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막 말도 헛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헛소리 하지 하나님 헛소리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요, 그 사람의 기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요, 집중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루하이 어린이집에 그 어원이 나와 있는, 루아흐죠, 정확하게. 루아흐 어린이집 하면 이상하잖아요. 루아흐 아이 어린이집 하면 이상하니까 루하이 어린이집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면 루아흐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그게 발음 웃겨요, 히브리어가. 근데 이게 루아흐 이게 뭐냐면 생기 할 때 그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목사님 얘기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 호흡이요, 우리 인간이 준 영혼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 이걸 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요,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뭡니까?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함께하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정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일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때,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생기원에서 일하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는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돕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시작과 끝이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는지 보셔서 아시겠죠? 시작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묵상으로 시작하고요, 끝은 뭘로 합니까? 찬양으로 가요. 그래서 이 묵상과 찬양이라는 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 그게 바로 호흡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뭐하냐? 그냥 묵상해갖고 올리라 그래요. 그냥 요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시작, 나를 살리시라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실제 시간 가지시면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 받은 거 한 가지씩만 올리세요. 지난주에 한 번도 안 올리신 분들 계시는데 이번 주에는 보겠습니다. 안 올리시면 개인적 카톡을 날려드리겠습니다. 마구 날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호흡을 멈추셨는가? 하고 호흡 멈추시면 죽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요, 누리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안 살면 어때요? 힘들어져요. 진짜 그래요. 결론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히요, 아니라고 하지만 시험 많이 와요. 오늘 되게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에게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본인도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얘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건데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왔을 때는 빨리 찾아야 돼요. 나의 부족을 찾아야 돼요. 혹시 갈등이 났으면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혹시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사람이 잘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내 영적인 눈을 빨리 갱신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언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나 많은 것들, 나의 삶의 중심이 자꾸요 막 인간적인 생각, 막 인간적인 갈등 여기 빠지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제가 아까 랩넌트 한 명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 미래 진로를 향해서 염려 걱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염려 걱정 많이 하지 말고요, 뭐하냐, 생각해봐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생각해봐요. 왜냐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왜냐, 내 기준은요 좀 뭐 속된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인생 잘 살아봐, 똑똑해봐. 얼마나 똑똑합니까? IQ 200 넘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제 친구 IQ 150 넘거든요. 근데요 좀 빌빌대요. 맨사형 가입할 수 있는 똑똑한 친구인데요, 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래갖고 제가요 그 친구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친구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왜 저럴까?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면 됩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밑에서 회계해보는 사람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똑똑하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좀 10가지 발판 메시지를요 여러분 좀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 기준이요 너무나요 좀 엇나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과 엇나갔다니까요. 자꾸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엇나간 게 너무 많아요. 생각만 바꿔도 응답받습니다. 저는 왜 유광수 목사님 시대적인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요 그걸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가봤더니 진짜로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부분들을 보고 정확하게 그냥 복음 전달했는데 현장 살아나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저는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호흡 회복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살리는 부분을 회복하면 교회 부흥이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사탄이요 요걸 막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 요거 딱 세워지는 그날 마귀 세력은 막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요거 못하도록 막아요. 속지 마시고, 일단 내가 나를 살리면요, 내가 나를 살리고 정말 나의 응답이 있으면 이거는 전달됩니다.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사랑 교회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번에 주에도 영접운동 나갔는데 33명 영접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접운동 계속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6주 정도 나가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넘게 영접했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한 2달 이상 나갔거든요 지금 같이 나간 게. 왜냐면 아마 9월 달인가부터 나갔던 것 같은데, 9월 말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1월,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2달 넘었네요. 한 10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명도 훨씬 넘을 거예요. 첫 주에 60명인가 70명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또 우리 교회만 나간 것도 같이 포함해두면 한 300명은 영접했어요. 333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영접운동 거의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개개인별로. 근데 저는요 여기 지금 영접운동 나와갖고 아마 제가 잘 계산 안 해봤는데 꽤 될 거예요. 지금은 카운트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카운트하면서 매일 하고 있는데, 카운트 시작한 지 10일 됐거든요. 10일인가? 한 2주 정도 돼가나요? 2주 정도 되나 봐요. 한 13일 했어요. 13일 했는데 지금 20명 영접했어요. 저는 그걸 하면서 참 감사해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 더 응답은 뭐냐면 요거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영접은 되는데 영접 이후 응답이 안 와요. 시스템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시스템해야 될지 그림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모여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임하고 이런 거 할 거니까 와볼래? 그랬더니 오겠대요. 그러고 다 전화번호 받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하는 캠프도 해야 돼요. 전화해갖고 여기는 예사람 게임입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이들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캠프예요. 그리고 내용도 준비를 잘해야겠죠. 그러면 저는요 되게 기대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지역별로 또 이제 우리 박명양 집사님하고 우리 이제 또 김벽 권사님 댁에서 이제 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애들을 모으고 또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하시면 돼요. 성령 인도 받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중요한 만남에 포럼을 통해 갖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방향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시행하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가 조금씩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간 되시는 한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요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토요일 날 한 번씩 와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게 분명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사용하실 게 분명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적 호흡이 회복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